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오늘 드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가운데서 평안과 쉼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다 우리는 오늘도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대강절 말씀 나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의 전설적인 팝 가수 존 레논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그리고 그 존 레논이 부른 Imagine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존 레논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위대한 그룹 비틀스의 멤버였고 또 팀이 해체한 이후에도 솔로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뮤지션에게 또 일반인들에게도 큰 존경과 영향을 주었던 그런 가수이죠. 그의 삶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반전과 또 평화를 위한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울림이 되고 있고 특별히 Imagine이라는 그의 노래는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향한 고귀한 상상을 꿈꾸게 해주곤 합니다. Imagine이라는 노래 가사의 일부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요. 어쩌면 당신은 저를 몽상가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언젠가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더 좋겠지만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이렇게 가사의 일부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꿈꾸게 하는 이 노래는 그래서 지금도 올림픽 같은 전 지구적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려지곤 합니다. 평화를 꿈꾸면서 함께 부르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세계의 평화를 갈망하고 또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존 레논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과 또 의식을 가진 깨어있는 시민들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함께 저항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메시지와 계획을 외치며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는 자국의 평화와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조직된 정부를 가지고 있고 정상 국가들은 세계 평화를 위한 세계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이나 국가나 또 여러 단체들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각 지역과 또 개인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헌신과 힘을 쏟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평화롭습니까? 오늘의 세계는 평화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조금 양보해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은 점점 더 평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지만 평화를 위협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저 평화에 대한 꿈만 꾸고 평화를 누리지는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레논의 Imagine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세계의 완전한 평화를 꿈꾸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몽상가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평화가 임하는 그 세계에 대한 갈망,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그 세계에 대한 갈망은 불가능한 일에 대한 갈망이겠습니까? 실제로 평화를 위한 많은 이들의 갈망과는 다르게 인간의 세상에는 사실 이 평화라는 말이 썩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 노래하고 평화를 위해 선진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평화라는 말은 썩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사학자 월 듀란트는 그의 역사의 교훈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3421년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268년. 고작 지금까지 역사의 7.8%의 시간만이 전쟁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 뿐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보다 정확한 분석은 아마도 1963년부터 미시간 대학에서 시작된 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 따르면 1816년부터 2009년까지, 1816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에 전쟁이 없었던 시점은 단 한 해도 없었다고 이 연구 결과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구와 이러한 통계가 밝혀주는 사실은 아주 명백하죠. 그것은 평화를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평화에 이르는 길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내전과 분쟁이 전 지구적으로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미얀마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이 비교적 큰 규모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평화를 노래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평화가 없고 전쟁과 분열의 참국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의 대강절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여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내는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할 주제는 바로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2주 동안 계속 살펴봤지만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시대, 그 땅은 전쟁의 시대였고 포로된 땅이었습니다. 유대는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겪어야만 했고 계속되는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한 근동의 아주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정복자였던 아수르와 바벨론, 또 헬라와 로마 제국의 관심은 당연히 그 민족의 정복이었고 제국의 번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패배한 변방의 작은 민족 유대는 이 유대의 땅에는 평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땅이었고, 때때로 주어지는 평화는 결국 이방 황제들의 관용의 선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찬란한 영광을 이룩했던 조상들의 땅에서 양을 치며 물고기를 잡고 또 포도밭을 일구며 평범하게 살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에게 평화란 사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재산의 일부를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야만 했고 또 로마 제국의 정복 전쟁을 위해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 어떤 이들은 어떤 당을 조직하여 제국의 폭정에 맞서기도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율법에 의지하여 민족의 해방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패배의 시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정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올 것인가 하는 깊은 절망이 유대를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평화를 갈망했지만 그들에게 평화는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향한 갈망이 절망이 되어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어느 날 밤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구세주의 나심을 찬송하였고 메시아의 위대한 사역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유명한 본문 중 일부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 여전히 평화의 시간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고독한 밤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라한 구유에 태어나셨고 그 시간에 목자들은 들에서 조용히 지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구주의 탄생을 알렸고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하늘에 많은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입성할 때 수많은 군대가 나와 나팔을 불며 승리의 노래를 외치는 것처럼 하늘의 군대는 아주 기쁘게 노래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의 말씀이죠.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의 노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내용을 담은 찬송이었습니다. 우상의 제국들이 세력을 떨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 시대에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의 평화가 사라진 그 시대에 천사들은 놀라운 노래로 새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찬양하라.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놀라운 찬양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사역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헌신적인 삶을 통하여 우상의 제국들에게 빼앗긴 영광을 되찾아 온전히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다시 돌리셨고 탐욕과 욕망의 사람들에게 빼앗긴 그 평화를 되찾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오게 하셨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 백성에게 평화가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위대한 왕의 영광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합니까? 위대한 왕의 영광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 그 왕이 치세했던 그 시절에 태평성대를 누렸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역사가 그 왕의 영광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평화를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메시아 되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온전한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전쟁과 패배, 억눌림과 결핍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평화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랜 소망이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언약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분열과 다툼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 가고 나의 영역을 침범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향하여 도발할 때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며 결국 평화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평화가 없다라는 것은 분열과 다툼이 평화의 자리를 빼앗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분열과 다툼은 왜 생겨난 것입니까? 왜 수많은 적들이 사방에 가득하고 분열과 다툼이 인류의 역사에 가득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로 인류의 범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최초의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된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된 비극적인 사실을 성경의 제일 첫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의가 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한 참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인류는 필연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참 평화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평화를 필연적으로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류의 역사가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했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다운 시절은 끝이 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결핍이 가득한 땅에서 사람들은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지켜야만 했고, 누군가는 힘으로 타인의 소유를 빼앗아 자기 배를 더 채우는 탐욕과 폭력에 난무한 시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원래의 본성대로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를 향한 염원이 타락한 인류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평화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타락한 인류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혹은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전쟁의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때로는 큰 제국들에 의한 어떤 정복 전쟁들을 통하여, 때로는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의 삶 가운데 침투하여서 결국 그 누구도 지속적인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괴로운 범죄의 역사를, 그 타락과 분열의 역사를 써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에게 평화가 될 것이라는 찬송은 평화를 빼앗긴 저주받은 인류에게 가장 큰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를 뛰어넘는 훨씬 포괄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삶의 총체적인 회복, 바로 이 샬롬,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입니다. 창조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풍성한 삶, 아무런 근심이 없고 갈등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 창조의 숨결을 맛보며 모든 창조 세계와 더불어 아름다운 날을 살아가는 그 샬롬의 시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로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고, 그로 인하여 진정한 평화를 그 백성이 누리도록 평화의 다리를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자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 우리는 여전히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완전한 평화를, 완전한 샬롬을 오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에서 다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여전히 평화가 사라지고 참혹한 전쟁과 분쟁, 분열과 다툼의 날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부터,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부터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오늘, 우리의 시대에 평화가 없어 신음하고 있는 고통의 소리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분열과 다툼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있고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뺏고 빼앗기는 냉혹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분투해야 하는지, 때때로 그러한 경쟁 속에서 이기적인 괴물로 변해가는 것만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되는지, 우리는 종종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나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단 며칠만이라도 하와이 같은 휴양지에서, 그렇죠? 하와이 같은 그 휴양지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평화롭게 지내다 오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늘 꿈꾸며 환상을 품어보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단 하루, 어쩌면 단 한 시간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치열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고독한 하루하루, 고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고립된 이웃들과 동료들을 매주 만나며 그렇게 평화를 빼앗긴 일상을
우리는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의 일상에 평화를 온전히 누릴 그 시간이 여러분 찾아올 것 같습니까? 조금 더 눈을 들어보면 우리는 극도로 심해진 양극화의 시대 속에서 치열하게 저주하며 전쟁하듯 싸우는 극단에 선 사람들을, 양극단에 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칙과 상식, 공정과 자유의 가치를 밥 먹듯이 이야기하지만 탐욕과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의 불의를 숨기기 위하여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향하여 온갖 종류의 폭력을 쏟아내는 그런 불편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양극화는 정치와 경제, 문화와 세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깊어지고 확장되어서 분쟁과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의 생각과 또 서로의 성향을 묻지 않고 그냥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위장된 평화의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한 꼭지만 만나게 되면 아주 그냥 큰 다툼과 또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긴장된 상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이 깊어진 양극화 시대에 서로 만날 것 같지 않은 이 극단의 사람들 가운데 과연 평화가 찾아오는 날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눈을 들어보면 여전히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로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고단한 삶을 만나게 됩니다. 정권에 따라 평화에 대한 소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수많은 강대국들의 이해 타산에 의하여 평화가 거래되는 그런 불편한 시절들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평화와 통일이 이기적인 정치인들에 의하여 수단화되어 버려서 평화를 바라는 이들의 열망은 빨갱이로 매도되고 자유를 향한 이들의 열심은 수구 꼴통으로 매도되는 우리의 오늘, 이 둘로 나뉘어진 한반도에 여러분 평화의 날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더 눈을 들어보면 아직도 끝나지 않는 미얀마의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과 삶의 터전을 잃고 평화를 빼앗긴 이들의 절규를 우리는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강대국들의 폭력과 또 종교적인 도그마를 강요하기 위한 테러들,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을 방패 삼는 세계의 권력자들의 횡포는 수많은 세계인들의 평화를 빼앗고 어떤 이들의 삶을 오늘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그들에게 그 땅에 과연 평화의 날이 오겠습니까? 우리의 오늘,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위하여 행동하고 있고 평화를 위한 조직들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평화가 보이질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분쟁, 수많은 위협들이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어들지 않는 사람들의 탐욕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욱 커져만 가는 사람들의 탐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시민과 권력 사이에, 또 사람과 자연 사이에 수많은 위협을 끼치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 보통의 하루, 그 하루에 누려야 할 그 평화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오늘 여전히 평화는 빼앗겼고 사람들은, 그리고 세계는 빼앗긴 평화의 날에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평화를 소망하며 노래하는 것은 존 레논의 이매진의 그 노래처럼 몽상가들이나 꿈꿀 수 있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믿음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이제 그 주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까닭에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세계적인 사명을 외면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때때로 고독하고 수많은 위협 속에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버거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상황들은, 우리의 이런 현실들은 핑계가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녀들을, 그 주님의 제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요체가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그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 언제나 그의 제자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요체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삶의 실체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삶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날마다 깊어지며, 이 깊어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단한 삶의 지경을 넘어서 이 세상을 향한 평화의 도구로 보내신 주님의 목적을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가 사라진 시대에, 아니 여전히 평화가 오지 않은 이 분쟁과 다툼의 시대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성 프란시스의 기도로 알려진, 사실 이 성 프란시스가 직접 쓴 기도는 아니지만 그의 삶을 묵상하며 쓰여졌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이 유명한 평화의 기도를 다시 한번 낭독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릴 때 현관문 액자의 경건한 기도선과 함께 예쁜 자수로 쓰여진 이 기도문의 내용이 그때는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간절히 이 기도의 내용이 다가오게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평화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온전한 샬롬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유명한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평화가 사라진 이 땅에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경계를 넘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 세상을 향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일상의 자리에서 평화를 빼앗긴 이들에게, 또 양극화의 절벽에서 저주의 망상에 사로잡힌 이들을 위하여, 또 여전히 나뉘어진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또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미얀마,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선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기꺼이
우리 삶을 들여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념합니다. 주님, 평화가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 흑암과 고통과 또 온갖 또 세상의 권력자들 가운데 포로된 시대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을 통하여 창조 때의 그 온전한 평화를 회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 이제 여전히 평화가 사라진 이 시대에 주를 위한 평화의 도구로, 온 세계를 위한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평화를 빼앗긴 이들에게, 또 둘로 나뉘어진 고통받는 이 한반도 가운데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하나님,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또 크고 작은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쟁 지역들 가운데 주님, 주님의 평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또 우리 가운데 완전한 평화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평화가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기꺼이 이 일을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평화가 없고 고통스러우며 또 분주하고 수많은 갈등과 또 괴로움 속에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지경을 넘어서 온 세계를 향한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평화가 사라진 이 시대에 주님의 평화를 온전히 끼치는 그런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를 닮아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